오늘 엘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에게 듣고 아합 왕에게 선포했어요. 1년만 흉년 들어도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 이곳저곳에서 한탄의 신음소리가 나는 법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 수 없다. 고함을 지르며 불평을 토로해내니 아합이 머리를 쓴 것이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에게 모든 프레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이 가뭄이 끝날 것이다 생각하고 각 지방마다 방을 붙이고 엘리야를 숨겨주는 자도 엘리야와 같이 지급해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라고 하니 백성들이 마음이 조여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마을에서 엘리야가 숨어 있다가 발견되면 그 마을이 다 몰살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당시에 만연했던 바할 종교 그리고 아세라 종교, 이것은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종교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박해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바알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기게 됐고 아세라를 우상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물음표를 던지게 된 것이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한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인데 그 중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포기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대결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누구 신이 살아계신 신인가?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그곳에 올려놓고 기도를 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가 정오까지 외쳐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 온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맞추어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지켜보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도 그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으니 이제 아합도 돌아설 것이고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엘리야 너도 동일하게 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간 곳이 남쪽 부엘사바, 그곳에서도 하룻길을 더 간 광야 깊은 곳 로뎀나무 아래 가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칼날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인 남쪽으로만 피신해도 됐을 것인데, 십보 양보해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만 피신해도 이세벨이 자기를 잡지 못할 것인데, 왜? 남유다의 가장 남단으로 알려진 브엘세바, 그곳에서도 하룻길을 더 들어가는 광야 중에 광야,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일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로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천국을 논의한 것,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 앞에 보였던 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성경은 엘리야가 누구냐면 길르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합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길르앗 산지의 디셉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디셉이라고 하는 마을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나사렛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디셉, 보잘것없는 이방 나라의 한 조그만한 마을에 사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행했던 그가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 있는 것일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그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워서 먼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간 곳이 광야 중에 광야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사환과 함께 광야를 들어 자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되지만 로뎀나무 아래 가서 쓰러졌어요. 이 얘기는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으면 왜 로뎀나무 밑으로 갔겠어요?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그냥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는 가시 같은 햇빛을 가릴 만한 그늘 역할도 하지 못하는 나무이기는 하지만 그 나무라도 찾아서 자기가 씌어야 되겠다, 자기의 생명을 건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로뎀나무 밑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지금 엘리야가 한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서 그 당시에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당당하게 싸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선지자. 그렇지만 그도 사람이었기에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멀리 광야 끝자락에 로뎀나무 밑에라도 내가 숨어 있어야 살 수 있겠다.
영적으로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만 만사가 귀찮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좌절하고 계신 분들 혹시 없습니까? 엘리야도 그러한 태도로 우리에게 좌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럴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백성들,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까?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적어도 우리 서원경 교회는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느티나무나 에셀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에셀나무와 느티나무가 되지 못한다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엉성한 가시나무이지만 로뎀나무라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면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웃에게 그늘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였다면 왜 이세벨의 칼날이 무서워서 멀리 이렇게 도망갔을까? 이건 비겁한 행동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불의 사자,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에 앞서 연약한 사람입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한 이방 나라의 이방 마을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이 남단의 끝자락까지 도망와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것, 뭐 때문에 그럴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450명 바알 선지자,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짐이 무거웠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갔는데 백성들이 회개할 줄 알았더니 회개도 하지 않고요,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힘들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조차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좌절하여 로뎀나무 아래, 시궁창 아래 누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어루만지면서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또 쓰러졌는데 천사는 또 와서 다시 일어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얻어야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겠느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목적지는 그 로뎀나무가 목적이 아니고 그곳에서 잠시 쉼을 얻고 일어나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오늘 성경은 그곳이
바로 40주 40야를 걸어서 갔던 호렙산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엘리야는 몰랐어요. 바알 선지자, 당시의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과 당당하게 싸워야 됐던 엘리야,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엘리야와 연합하지 못한 자, 집에 숨어서 숨죽이면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사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조차도 이렇게 좌절하여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들의 형편,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앞서서 우리 이웃의 아픔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의 결론은 그렇다면 우리뿐 아니라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도 쓰러져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 상황 속에 영적 좌절과 고뇌 속에 아파하는 그들에게 다시 기운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갑자기 40주 40야를 봐요. 부엘세바부터 호렙산까지는 350km예요. 하루에 어른이 35km를 갈 수 있다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일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엘리야가 천사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당장이라도 하루 만에 받을 수 있었지만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가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세찬 바람으로 온통 요동을 쳐서 정신도 못 차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어요. 그런 모든 요란한 요동치는 과정이 지나고서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고 할 때 소리를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그래요. 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성이라고 하는 보이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사운드로서의 소리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를 치고 천둥이 치며 그 동굴을 뒤흔들었던 것은 사운드예요. 사운드, 소리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엘리야의 능력을 말하지만 엘리야가 능력을 행해서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엘리야가 다시 사명을 붙잡고 위로를 받고 동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요란한 소리와 그런 능력이 아니고 그 동굴 속에 찾아오셔서 직접 엘리야를 만져주고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소리가 아닌 보이스, 다정한 음성이었어요. 엘리야야, 힘들지? 우리 성도라고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힘들지? 내가 내 마음 다 안단다. 내가 너를 지켜보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사이를 뒤흔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서 나오는데 그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 붙잡고 나와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는 그 역할을 씩씩하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던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게 될 때 리프레싱, 심신이 상쾌하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이런 사명을 붙잡고 행복한 사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경계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힘든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요란한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뒤흔드는 천둥 번개 같은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사운드일 뿐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내가 혼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조용히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헌영아, 미자야, 성호야, 힘들지? 내가 있잖아 하고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리프레싱의 축복으로 사명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